이스라엘의 이대 왕 다윗이 자기의 왕에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의 어미 밧세바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서두를 열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다윗의 입속에서 나온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인생이란 여정은 순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왕으로서의 여정은 더 험난하고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생각지 않은 고난이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또 한 민족을 태동하게 될 한 가정들이 닥쳤습니다. 슬픈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또 주된 것이죠. 복수하느냐, 인내하느냐, 거기서 무슨 뜻을 발견하느냐, 메시지가 무엇인가 고민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새벽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니, 지금 이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땅을 사서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의 집을 지었더라라고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라니까 12명의 4명의 부인으로부터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2명의 아들이고 하나가 딸인데, 그 디나라는 딸인데, 그 디나가 그곳에 낯선 곳에 와서 바깥을 보고 싶으니까 나갔다 이거예요.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족 손자 하모리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겁탈을 당하고 강간나. 어려운 문제가 이 가정에 닥쳤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먼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주위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탐심은 늘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칙 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 죄의 근성의 노예가 되어 언제나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딸 디나도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아버지 야곱의 귀한 믿음의 권속으로 이어졌지만은 그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겁탈을 당하고 어려운 정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겁탈을 한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오히려 더 그 소년을 연연했더라. 자기 아내를 삼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하는 태도를 보겠습니다. 5절에 봤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더라. 환난을 당했을 때 인간의 편에서 거의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낙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내 가정에 나에게 왔었을 때 거의 범죄의 사람들은 낙담, 좌절, 실망, 시리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범죄의 사람들은 사사 시대의 입다를 보게 되면 전쟁이 나니까 이름도 없고 내설만한 없는 입다에게 마을 장로들이 찾아와서 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환난 날에 나를 찾아왔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환난을 당했을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도울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환난 날에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의골딘 뼈와 같도다. 힘이 없다. 시편에 보면 너희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귀족들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날에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 힘이 없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귀한 걸 얻을 수 있죠. 환난을 당했을 때는
사방팔방 막혀 있을 때는 오직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 그때가 곧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인물은 33장, 34장 이전에 보게 되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왠지 5절에 봤더니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더라. 물론 입을 열지 않고 기다린 건 좋은데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단어는 없고 잠잠히 아들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뭘 말할까요? 복수심이 있었겠죠. 나의 아들들이 장성한데 두고 보자. 또 한 가지는 에서의 만남에 하나님 해결해 주고 나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안 이래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단어가 없고 찾지를 안 했어요. 기도하지, 물론 마음속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어가 없는 걸 보면 그렇게 절실함이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의논할 그 상황을 가지고 자식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물론 세월을 오래 살고 경륜과 연륜과 지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얻는 게 있겠지만, 혈기가 왕성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의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세겜의 아버지, 겁탈한 놈의 아버지가 와서 야곱에게 말해요. 내가 얼마든지 너희에게 결혼만 한다면 뭐든지 폐물을 다 줄 테니까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 달라 이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믿는 자들 넘어뜨릴 때는 탐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어떠한 죄악의 결과에 대하여 보상을 물질로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했을 때 오직 한 곳이 있는데,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며 결정을 기다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얄팍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하여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떤 물질로 대체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본주의, 이런 신탁이 아닌, 신본주의의 그런 신앙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내죠. 여기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얼마나 무식합니까? 왜 무식하냐? 아니 당신의 아들이 남의 딸, 귀한 딸을 강간했으면 이 어찌 된 일이냐? 야곱이요, 어르신, 우리 아들이 큰 죄를 지었어. 내가 아비든 자로서 내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인간의 탈을 썼으면은 죄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밖에 몰라요. 내 아들이 원하니 아내를 상케 해달라는 것뿐이 없어요. 용서도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없어요. 그래요, 세상은 언제나 죄에 대한 것에 대한 무게가 없어요. 양털처럼 가벼워요. 깃털처럼 가벼워요. 죄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인간들은 죄보다 자기의 욕심에 관심이 있다는 걸 말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주장 정도가 되었으면 리더예요. 많은 백성들의 어렵고 또 많은 백성들의 모든 심사를 결정해주고 의논해주고 또 같이 격려해주고 길을 안내할 그런 자의 역할인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관심이 있는데, 행여나 하나님을 믿는 리더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 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환난과 근심 걱정 어디서부터 와요? 죄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왜 민족이 이렇게 지금 어렵고 시끄러워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노아의 때에도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환란이 오는데 우리는 그걸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서운 것이죠. 계속해서 하물은 그렇게 말해요. 통원하자, 교제하자 이거예요.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딸도 너에게 주라.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의 딸을 100명을 얻는들, 1000명을 얻는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 많은 지혜를 가졌어도, 명성과 명분과 그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어도 정략 결혼해서 믿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아내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사단은 언제나 이런 교묘한 방법을 취하는 거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딸을 내게. 이게 가격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같습니까? 믿는 자의 값어치는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하고 믿지 않는 자의 값어치는 이 땅의 값어치인데 바꾸게 할 수 있겠어요?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곳에 있으라. 언제나 세상은, 언제나 사탄은 이곳이에요. 지금 이곳이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하다 이거죠. 리더가 돼서 또 그리스도인이 돼서 통찰력과 해안이 없다면, 앞길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쉬운 문제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생명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왜 우리가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며, 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통찰력과 해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면서 결국은 할례를 행하여서 복수를 하고 죽이게 하죠. 그때 나섰던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빠예요. 칼로 차 죽여요. 결국 야곱이 축복할 때 시므온을 저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또 야곱이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식들을 의지하면서 의견 나눴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단은 그 12지파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든지 12지파를 만들 수 없도록 죽일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는 시므이라는 인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세겜의 마을에 들어가 죽여버렸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환난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서, 거짓으로 할례를 받게 해서 결국 그들이 할례 받을 때 죽이는 아주 교사와 같은 간략한, 간약한 짓을 범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잘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시편 138편 7절 말씀에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신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원수들의 악함도 막아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도 막아주신다. 아멘. 과연 이 환난이 왜 야곱에게 왔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가서 찾아봤더니 따라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가야 할 초소가 있는데 기드의 자리, 집을 떠나 삼촌네 가기 전에
그 돌단을 쌓고 요 앞에 맹세했던 그 응답받았던 자리, 베델로 가지 않고 스콧의 세감에 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 사인해 주는 35장이 있어요. 그 35장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해요. 식구들에게, 너희는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라고 단어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랬구나.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지만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깨끗이 않았던 것이고, 의복을 바꾸라 보니까 합당한 남자가 남자로서, 여자가 여자로서요, 이런 것들이 혼란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런 걸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환난하면 66권 성경 중에서 욥기서가 가장 주된 것을 이루고 있죠. 왜? 환난이 왜 왔는지를 몰라요. 환난이 왔을 때는 인과응보의 환난, 죄악으로 인한 환난, 시험을 통해서 그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환난, 그리고 알 수 없는 환난이 있는데 욥의 환난은 알 수 없는 환난이 왔죠. 이 땅에서는, 하늘 지상 위에서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셨지만 그때 욥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따라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욥의 고백은 나는 알 수 없사오나 반드시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뛰어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여기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다 이거예요.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박해가 있다 이거예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난과 곤고가 박해가 심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끊을 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환난이 있어요. 중요한 그런 환난이 왔을 때 시리와 좌절과 낙담하느냐, 도울 자를 찾아다니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환난 날에 여호와를 구하느냐. 결과는 다 다르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리하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는 고백의 말씀과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대로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누가 주느냐, 누가 받느냐, 죽도록 충성.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도 우리 앞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위험과 칼과 환난으로 다가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되게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하며 내 신앙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기회로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